말씀은 시편 53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53편은 시편 14편하고 둘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쌍둥이 시편. 쌍둥이는 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게 닮았어요. 근데 조금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에서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시편에서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고 또 엘로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시편 53편에서는 전부 엘로힘이라고만 불러요. 엘로힘. 7번 나오는데 전부 엘로힘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기 지금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지금 이제 42편부터 72편까지는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를 우리가 거기에 이제 주로 하나님이라는 성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엘로힘 시편이다. 전능하신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시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왜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나올까? 성경에는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뭐 이렇게 2번씩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강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강조.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이 비슷한 시편이 2개 나오는 것은 그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오늘 거기에 위에 파란 글씨로 쓴 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제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스길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뜻이고 마할렛에 맞춘 노래 시편이 다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할렛은 악기예요. 악기. 뭐 플룻 같이 생긴 그런 악기, 고대 시대에 쓰던 악기, 피리, 플룻 뭐 이런 종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시편이 지금 반복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강조, 교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이 주는 교훈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신 세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불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죠. 그죠? 그러니까 불신 세상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한마디로 어리석은 세상이고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한다, 신이 없다 한다 이렇게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아주 난리를 쳐요. 여러분 그런 거 같죠?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미련해 보이고, 그러니까 오직 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것을 가지고 전도의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아주 그냥 머리를 잘 굴리고 얍삽 빠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멍청해 보이고, 그러니까 맨날 이용당하고 맨날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잖아요. 창세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뱀의 후손은 사탄.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뱀이 여자의 후손 그 뒷 발꿈치를 물잖아요. 그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을 것 같지만은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부활하셔서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 전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힘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편하고 다 잘되고 다 행복하고 다 복받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떡 먹듯이 맨날 먹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맨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는 가정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있으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믿는 사람이 이겨 맨날. 그리고 믿는 사람은 맨날 당하는 것 같고 얻어 터지는 것 같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구원이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게 하는 사람만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은 세상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악한 누구의 마귀 사탄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라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 그리고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아직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거를 지금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함으로 범죄함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세상의 상태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발이라는 이름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나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사무엘상에서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잖아요. 그죠? 굴에도 숨어 살고 막 여기저기 오늘 아침 말씀에도 보니까 그 원수 국가인 블레셋에게까지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자기 신분이 다 알려지잖아요. 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장수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야? 블레셋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긴 사람이 여기에 왔으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수의 대장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아니 아기스 왕이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을 왜 우리한테 데리고 왔어? 이러면서 막 이제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살아남으려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자기가 미친 사람인 척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그 다윗이 지금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할 때 그래도 다른 사람 백성들의 뭐 이렇게 그 재산을 축내고 양을 잡아 훔쳐먹고 이런 짓을 안 했거든요. 정직하게 항상 살았어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농사하는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되면은 막 잔치를 우리가 잔치하는 것처럼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을 때는 이 추수할 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이제 그 양털을 깎을 때가 돼 가지고는 막 이제 그러니까 그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잖아요. 거기 보내서 이제 가서 좀 왜 그런 사람 이제 그럴 때는 축제하니까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거든요.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는 우리가 다윗의 부하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희 이렇게 재산을 좀 그래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희 거 빼앗지 않고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우리 좀 먹을 것 음식 좀 달라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다윗의 이름도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그냥 다윗을 아주 멸시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부하들이 돌아왔는데 맨손으로 돌아왔어.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너무 자기를 무시한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막 이제 그 나발이라는 놈인지 뭐 그 놈을 이제 치러 가잖아요. 막 치러 가니까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부인 중에 아비가엘이 있어요. 아비가엘 부인 아비가엘. 그러니까 아비가엘이 이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급히 나와가지고는 다윗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자기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나발인데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다라는 거야. 왜? 나발은 미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보 같다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 주인, 내 남편의 이름이 거기에 어울린다. 그는 미련한 자이니까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음식 가져간 것을 막 내놓고 이렇게 간곡하게 애원을 하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나발을 죽이려고 갔다가 돌이키고 오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부인이 되죠.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여기 53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나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세월은 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막 내 나름대로는 그냥 머리를 짜매고 살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다 보면은 어리석게 사는 인생 순간들이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돈 벌 것 같고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 계획하고 막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성경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다. 그러면은 뭐 능력이 떨어지고 뭐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무슨 결핍이 있고 그냥 바보같이 침 흘리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사람을 바보 같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시편 이런 우리 성경에서도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바보 같은 사람이고, 그런 자는 또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다. 악한 자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악한 자다.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선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우선으로 살아가고 내 인생이 먼저 우선으로 살아가고 이러면은 우리도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거기에 다 그것을 보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과학자가 돼서 머리가 똑똑해서 연구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주의 신비, 하늘의 신비, 바다의 신비, 하다못해 인체의 신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막히잖아요. 어느 시기가 되면 자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의사들 중에서도 많지요. 의사들 중에서도. 왜? 나는 그냥 뭐 약 발라주고 아까진기 발라주고 그냥 여기 치료해주고 소독해주고 그것밖에 없어. 그냥 수술 나쁜 거 띄어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그러면은 의사들도 에멘 그러는 의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학문을 연구해보고 명의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명의잖아요. 근데 명의도 자기 분야에서 50% 알면은 명의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명의가 한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분야에 자기가 50%만 알면은 자기가 세상에서 이름난 의사라는 거예요.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50%는 모르고 나는 50% 아는 것 가지고 암 치료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서 나를 갖다가 그냥 명의라고 알아준다라는 거지.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영혼이, 갓난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아이는 젖꼭지나 빨고 있고 앵앵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찬양하는 것을 갖다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어린 영혼들이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고, 오늘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조나단, 사람들이 보기에는 40살이나 가까이 먹었는데 말도 못하고 뭐 어린아이하고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보면, 여기도 한 영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영혼인데. 여러분, 송명이라는 시인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갖고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입도 삐뚤어 있고요, 입도 삐뚤어 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 영 속에서는 뭘 찬양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가진 재물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는 부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그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오감만족이라고 하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 사람, 닉 부이치치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손도 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몸뚱아리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아유, 우리가 볼 때는 저주받아서 저렇게 됐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 근데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만족함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 그것들은 정말로 기적이고 신비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사지가 멀쩡하고 손발이 다 있고 제대로 다 붙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거기 성경 같이 띄워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야.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믿는 게 우상 숭배예요. 무슨 형상을 세워놓는 게 꼭 우상 숭배,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나를 믿는 거, 아주 에고이스트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아주 나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곧 불경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만 아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고 불경건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 뭐로 이렇게 그게 나타나냐면은 불의로 나타나요. 불의. 불경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뭐로요? 항상 그것이 불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에 그것 때문에 그 모든 행동과 삶이 불의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
불의한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서 전도해 보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네가 천국 가봤어? 막 이러면서 꼭 따지면서 들고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생들을 지금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되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신데, 누가 지각이 있고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이렇게 보고 계신데, 사람들은 다 물러가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말에 동의하지 않겠죠. 왜?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자신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부패하고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주일마다 지금 보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부패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죄인인가? 우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중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 아래 놓였고 잘못된 원리에 행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전혀 할 수 없는 토탈 아주 전적 타락에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좀 착한 일 하나만 했다 하면은 내 안에 굉장한 선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막 나를 높이고 그러죠 우리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봅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 지금 어리석은 자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자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똑같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 선고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그때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있기는 뭘 있어. 의사가 최고지. 의사 말만 들을 거야. 전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무엘상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사람이 지금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큰 목장을 가지고 있어요. 양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자잖아요. 큰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 마음은 뭐예요? 완고하고 딱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고 욕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뒤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시편 36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8절을 이 시편을 이용해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처럼 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어느 날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여기 그 대항하여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겁 없이 그렇게 행해놓고 전혀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곳에서 혼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혼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저게 헛개비가 보인다 그리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희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다 흩으셨다. 우리가 장사를 지내잖아요. 장사를 지내면 뼈를 다 이렇게 시신을 다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다 흩어지지 않게 하는데 뼈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시신이 다 훼손돼 버린 거 아니에요? 마치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냥 그 뼈가 다 그냥 사방으로 다 튀어버리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내가 수치를 당케 하겠다. 그러니까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자가 당할 수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수치를 당하는지 지금 그 사무엘상 53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조금 더 읽어보면 이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하고 같이 내가 이놈 당장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부하들을 이끌고 지금 그 나발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랬더니 아비가일 그 부인이 와가지고 떡하고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발은 이제 그것도 모르고 기분 좋게 술 취해가지고 이제 그냥 잠이 듭니다. 근데 이튿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아비가일 부인이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아침에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굳어졌더라. 어제까지는 술을 취해가지고 몰랐어. 이게 무서운 거를 몰랐어. 그랬는데 아침에 당신이 어저께 그 다윗을 말이지 그렇게 돌려보내가지고 다윗이
그 장수들을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당신을 죽이러 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 몸이 딱 굳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이 몸이 굳어져 가지고 성경은 10일 후에 이 사람이 죽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면은 뭐래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정말로 표현을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벨사살 왕. 그 벨사살 왕도 보면은 성전 기명,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쓰는 이런 그릇 같은 거, 컵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잔치 자기가 이제 다 뺏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저 흰 벽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고 하나 전능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인간이고,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걸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6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가난하게 사는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고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지금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너희들은 부끄럽게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은,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수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한순간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안 믿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심령, 죄를 깨닫고 나서 상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목말라 하는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나는 정말로 이런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무거운 죄도 다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덮지 못할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는 우리의 죄를 다 덮을 수 있고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죄. 그래서 그 회개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옷을 빠는 것처럼 우리가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회복하게 되고, 회복은 다시 순종하는 삶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은, 또 회개하지 않는 봉사생활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열매, 회개는 반드시 그 죄를,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은, 상한 심령이 되어서 그것을 내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또 찾아오고, 오늘 이 시간이 내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